요한복음 8장을 보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8장 38절에서 47절까지 보도록 합시다. 요한복음 8장 38절에서 47절까지 찾았으면 우리 같이 보도록 합시다. 다 같이 봅니다. 나는 나 아버지께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할 것이오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의 행사를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 나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노니 이는 저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내가 진실을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며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들과 이렇게 늘 충돌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충돌을 통하여서 지금 이 시대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그 뜻이 무엇인지 잘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성령께서 지혜를 허락해 주옵시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이 자기 백성을 위한 사랑일진데 자기 백성들과 이런 충돌 속에서 주님이 드러내고자 하는 그 사랑이 또한 어떤 것인지 시간 깨닫고 그들의 잘못을 지적한 것이 곧 이 시대 우리에게도 지적당하는 것으로 들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들이 죄인으로 드러나게 하시고 오직 위로부터 내리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음을 또다시 고백하는 시간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유대인들하고 계속해서 충돌 이론을 이렇게 벌리고 있습니다. 일부러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 그들을 죄인으로 드러나게 만들어서 구원을 하고자 하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오셨는데 자기 백성들이 자기들이 지금 받아야 될 자를 모르고 있단 말이죠. 유대인들은 스스로가 구원된 자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거든요. 무엇으로? 율법 지킨 것을 가지고서. 그게 율법 지킨 것을 가지고서 우리는 구원을 받은 자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건 아니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오해를 하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들이 내가 하는 이 말들을 뭐하러 먹는 것은 결국은 너희들이 이렇게 하나님께로 나지 않은 증거가 아니냐. 하나님께로 나지 않은 증거가.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너희 아비가 마귀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라 그래요? 발끈하잖아요. 무슨 소리 하느냐?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거든. 그 예수님 뭐라 그래요? 야 이놈아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일 것 같으면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면 아브라함 행산머리를 해야 되는데 너희들 하는 짓거리는 해 아브라함의 행산머리가 아니야. 그건 마귀 하는 짓거리야. 유대인들이 돌아보려는 거 이게. 응? 예수님께서 유대인을 아브라함의 후손인 걸 몰라서 이런 소리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향하여 가지고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그들이 진짜 아브라함의 후손일 것 같으면 아브라함의 모습이 드러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서두에 깔면서 그러잖아요. 38절에 보면 나는 내 아버지께서 본 것을
말하고 나는 내 아버지께서 보고 들은 것을 이야기를 하고 그럼 상대적으로 유대인들은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 보고 들은 걸 이야기할 거 아니냐? 그 너희 너희가 지금 하는 행상거리가 너희 아비에게서 보고 듣고 하는 것인데 너희가 아비라고 하는 그 아브라함은 이런 짓을 안 했어. 아브라함은 나를 보고 사랑을 했거든. 근데 너희들은 날 미워하잖아. 나 하나님 이야기하는데 날 미워하잖아.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우리가 언제 니를 미워했냐. 그러니까 계속 하는 예수님과 이 유대인들과 하는 육과 영이 계속해서 평행선 달리는 거예요. 평행선 달리. 이 접점이 없어요. 접점이 없어요. 이게 접점이 생기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접점이 없어야 돼요. 접점이 없이 이렇게 예수님께서 계속 한 것은 그래야 뭐가 되느냐. 예수님과 유대인이 다름으로 드러난다니까. 다름으로. 그 다름으로 드러나야 유대인들이 뭐가 드러나냐. 죄 아래에 있음이 드러난단 말이죠. 죄 아래에 있음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땅에서 났고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로부터 났어. 그게 아래에서 난 사람이 위로부터 난 사람하고 대화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위의 세계하고 아래 세계는 살아가는 그 방식이 다르는데 존재 양식이 다르는데 그게 서로 접점이 안 되죠. 꼭 뭡니까? 고양이하고 개하고 둘이 사이 하면은 개는 반가우면 어떻게 하고?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잖아요. 그러죠. 근데 고양이는 반가우면 꼬리를 흔든다, 꼬리를 내린다. 내리죠. 개는 경계심을 가질 땐 꼬리를 딱 내리는데, 그래서 둘이, 강아지는 좋아가지고서 꼬리를 달랑달랑 흔들 것 같으면 그 모습은 뭐냐. 고양이 입장에서는 경계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게 둘이 그게 안 되죠. 사이가 좋을 수가 없죠. 저놈이 날 공격하려고 그런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강아지는 난 이쁘게 해서 난 좋아해 그러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유대인들과 하는 그 모습들이 그렇다고. 그래서 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로 하여금 이러한 죄들을 이렇게 고발이 되도록 예수님과 계속 대척점이 생기는 이 일들을 벌리느냐 하면은 그렇게 해야 이들이 죄 아래서 태어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이러한 이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셔야 된다는 것이 그것이 이제 이들 속에 이제 알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역사는 인간은 안 되더라는 역사예요. 우리는 흔히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은 우리 인간들이 그 은혜를 잘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다 살아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줘도 하나님 뜻대로 살아내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뭐냐? 구약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줬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받은 은혜를 가지고 어떻게 사용을 하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욕심을 위해서 살더란 말이죠. 그럼 구약의 이야기는 왜 인간은 안 될까? 인간은 왜 안 되냐? 그게 곧 뭐냐? 죄라는 거예요. 죄라는 거. 그러고 너희들이 이렇게 안 되는 것은 너희들이 이렇게 안 되는 것은 너희들 스스로 독자적으로 구원 얻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메시아가 왜 와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일들을 한다니까. 이래서 인간들에게는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구원을 해줘야 되는구나.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는 우리 인간들을 그래서 뭐라 그래요? 죄 아래서 났다 그러잖아요. 죄 아래서. 죄의 종이라 그러잖아요. 종은 주인의 명령을 거부할 권리가 없다니까. 권세가 없다니까.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한단 말이죠. 그럼 우리 인간들은 죄 아래서 냈다는 얘기는 죄를 이긴다 못 이긴다? 못 이기는 것이죠. 죄의 특징이 뭐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죄잖아요. 그렇죠? 그럼 죄인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왜 그래요? 죄인들 속에는 불순종의 영이 역사하기 때문에 이 본질 자체가 말씀에 순종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럼 순종이 안 된다는 걸 자기가 아는 사람은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사도 바울 같이 오라 나는 공고한 자라도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뭐 한다? 건져내 줄고 이 고백이 나오잖아요. 결국 뭡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가지고서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인데 성경을 쓰는 사람인데 그런데 사도 바울도 되더라 안 되더라?
안 되더라 그러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그 성령 충만을 주고 그렇게 했음에도 사도 바울이 아오라 나는 공관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 줄고 이런 고백을 토설해내게 하는 것은 결국은 뭐냐? 구원자를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구원자를 바라보게 하는 거. 그래서 진짜 성령 충만을 받으면은 내게 의미를 두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의미를 두냐? 나를 구원하신 분에게 자꾸만 의미를 두는 거예요. 그분을 바라보게 된다니까. 아멘? 신앙생활은 내가 개가천선되어가지고 뭘 잘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전에 몇 년 전인데 어떤 분이 저한테 찾아와가지고서 이야기를 여기서 한참 한 적이 있는데, 그러면 딱 와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아, 울산에도 이런 복음 전하는 사람이 있네 하면서 딱 찾아왔어요. 되게 반가운 모습으로 찾아와가지고 하는 소리가. 그래서 하는 소리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딱 한 가지가 부족한 게 있는데 모르는 게 있다 그러더라고요. 응? 뭐가 부족하죠? 좀 알려주세요. 내가 또 모르면 또 배워야 되니까. 목사님 자꾸 십자가에 머물러 있다 그래요. 십자가. 그 십자가를 넘어가야 주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십자가 넘어가는 게 뭔데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게 아니고 내가 예수가 돼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하는 사람들이, 제 아는 사람이 있거든요. 두 이씨가 있어. 대구에도 이씨 하나 있고 서울에도 이씨 하나 있어. 내가 그 사람들 알거든. 이 사람들은 뭐냐? 예수는 나를 구원하는데 필요한 조건만 되는 거예요. 내가 죄에서 이길 수 없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죄에서 건져내준 그것만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뭐가 되냐? 예수는 필요 없고 내가 예수가 되어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결국 신앙의 궁극의 모습은 뭐냐?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내가 예수로 사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게 뭐를 놓치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그렇게 하는 이야기는 그 사람들의 논리가 되면은 하나님이 구원을 받으면 이 몸을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죄 아래서 난 몸을 주면 안 된다니까. 죄 없는 몸으로 바꿔줘야 돼. 그러면 내가 이해를 해. 죄 없는 몸으로 바꿔치기 하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요. 내가 예수가 돼요. 여러분들 천국에 가면 우리가 전부 누가 되느냐? 예수가 되는 거예요. 아, 이 말이 무섭다. 시온산에 보면은 어린 양에 14만 4천 명이 있었는데 그 이마에 전부 무슨 이름이 적혀 있어요? 어린 양 이름이 적혀 있죠? 그 얘기는 결국 뭐냐? 어린 양이라는 얘기예요. 내가 어린 양이란 그 뜻이 아니고 이 어린 양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죠? 그럼 잡으세요. 천국에서는 우리가 뭐가 돼요? 예수님의 뭐가 돼요? 신부가 되죠. 그죠? 천국에서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되잖아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해서 우리가 신부가 되잖아요. 신부가 되려면 신랑과 신부는 동격이 돼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서는 뭐가 되느냐? 이 땅에 있는 이 몸이 아니고 천국에서 사는 그 몸인데, 천국에서 사는 그 몸은 죄와 상관이 없는 몸이 돼요. 죄와 상관이 없는 몸이 됐을 때 죄 없는 예수님과 혼인관계가 되는다니까. 이해돼요? 지금 현재 우리는 이 죄 있는 죄 안에서 난 이 몸 가지고는 예수님과 혼인관계가 유지가 안 된다니까. 왜 그러냐면은 우리는 그 예수님의 거룩을 우리가 담아내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 몸뚱이를 가지고 있을 때는 계속해서 뭐하냐?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받아진 그 구원을 우리는 계속 혜택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신앙생활은 예수를 믿는 것이지 내가 예수를 사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이 말이 이해됩니까? 우리가 개가천선되어가지고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내가 개가천선돼서 살 수 있을 것 같으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을 잘못 썼다니까. 오라 나는 공관자로다. 이거 하지 말아야 돼요. 바울은 거기에다 뭘 써야 되느냐? 너희들이 천사처럼 살아라. 여기가 예수가 다. 이렇게 돼야 된다니까. 그러나 바울은 뭐냐? 자기 이 몸이 안 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이 몸이 안 된다는. 그래서 바울이 궁극적으로 그러잖아요. 몸에 뭐를 기다리더라? 구속을 기다리자. 몸에. 그래서 구원의 근거는 뭐냐? 몸을 바꿔치기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땅의 장막이 무너지면 하늘로부터 오는 장막을 더딘다 그러죠. 그죠? 예. 그럼 보세요. 두 가지 몸이 있어요. 육신의 장막이 있고 이 땅에 살아가는 몸이 있고 하늘에 살아가는 몸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살아갈 때는 하늘의 몸을 주신다니까. 아멘? 그럼 이 땅에 살 때는 이 땅의 몸이 필요해요. 그럼 이 땅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천국에 가서도 예수의 생명으로 살고 이 땅에서도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죄 아래 나서 난 이 몸 가지고서는 계속해서 뭐냐, 예수의 그 은혜,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걸 공급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일컬어서 믿음으로 산다 그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신자는 원함은 있으되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고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하고 살고 싶은 원함은 있는데 이 몸뚱이가 그 원함을 쫓아낸다 못 쫓아낸다? 못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나오느냐? 탄식이 나온다니까. 애통이 나오고 상한 심령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이 상한 심령이 우리를 누구로 향하게 하느냐?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한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오라 나는 공관자로다 토설을 하고 나가지고서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원해 줄꼬,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알려주잖아요. 바울아 바울아, 네가 할 수 없는 것을, 육신이 연약해서 할 수 없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어떤 방식으로 했는 줄 아느냐? 하나님의 아들을, 죄 없는 분인데 너와 같은 죄 있는 육신의 모습으로 보내가지고서 네가 받아야 될 그 죄를 그 아들이 대신 짊어짐으로 인하여서 네 죄를 그 예수가 담당함으로 인하여서 네가 죄 없다는 것을 간과해 주는 것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죄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분명히 죄가 있는 놈인데 그 죄를 누가 대신 담당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담당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뭐냐,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죄 없는 자로 사는 거예요. 내가 죄 없다 이 얘기가 아니고, 죄를 안 짓는다는 얘기가 아니고, 내가 여전히 죄의 몸을 가지고 죄를 지었고 살아도 예수님께서 내가 지키지 못하는 죄 문제를, 이기지 못하는 이 죄 문제를 예수님 대신해 주셨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 몸뚱이를 가지고 살아가는 날 동안은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 담당해 줬다는 것이 내 몸에 계속 새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새겨짐을 당한단 말이죠. 이걸 알게 하기 위해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서 그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러는 거예요. 아멘? 아멘. 마음은 죄를 안 지으려고 해야 되지요. 어차피 안 되는 거 뭐 그냥 개판으로 살자, 이건 아니에요. 안 지으려고 하는데 안 되더란 말이죠. 그럴 때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게 되느냐?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유대인들하고 이야기하는 이 충돌 이론이, 지금 보세요.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유대인들하고 이렇게 충돌을 할 때에, 이때 바울이, 예수님이 있었을 때 이때 바울이 구원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구원 못 받았겠죠.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후에 바울이 구원 받았잖아요. 근데 이 현장에는 바울은 없었어. 근데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사고와 똑같은 사고를 가진 자들이 여기 있다니까. 바울이 예수를 만나기 전에.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어떤 사고를 가지고 있었어요? 율법으로 의로워진다고 생각했잖아요. 율법으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율법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것이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뭐로 드러났어요? 죄로 드러났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드러나 버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모습을 지금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이 유대인들에게 그러는 거예요. 야 이놈아,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일 것 같으면은 아브라함의 행생멸을 해야 되잖아. 아브라함은 너 이렇게 율법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이런 거 안 했어. 아브라함이 있을 때는 율법이 없었다니까. 아브라함이 뭘로 구원을 받느냐?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히브리서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6장을 한번 봅시다. 6장. 히브리서 6장 봅시다. 13절 한번 봅시다. 히브리서 6장 13절. 13절에서 20절까지 같이 봅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르쳐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르쳐 맹세하여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르쳐 맹세하나니 맹세하는 저의 모든 다투는 일의 최후의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의 맹세로
보증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탑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느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에게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자 보세요. 아브라함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 하나님의 뭐로 받았다? 맹세로 받았다 그러죠. 하나님 맹세로 받았다 그러죠. 그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러잖아요. 아브라함 찾아와가지고 내가 너를 복의 조상 만들어 줄게 그러잖아요. 그러면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의 조상을 만들어 준다는 얘기는 아브라함이 복의 조상의 조건이 된다는 얘기예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안 된다는 얘기죠. 아브라함은 복의 조상이 될 조건이 없는 자예요. 조건도 없는 자인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의 조상 만들어 준다고 이야기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뭐 했다고? 믿었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 약속을 믿었다 그러잖아요. 그럼 보세요. 아브라함이 율법칙에서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그럼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지금 유대인들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한테 무슨 짓을 하고 있어요? 율법을 모르는 자는 저주를 받은 자다 이렇게 하면서 율법 지켜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하는 짓이 아브라함이 하는 짓이에요?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마귀가 하는 짓이죠. 그러니까 보세요. 아브라함은 자기가 구원을 받는 것은 자기 쪽에서 뭔가 어떤 행동을 해가지고서 말씀대로 지켜서 이렇게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와가지고 내가 네 복의 조상 만들어 줄게. 그럼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의 조상 만들어 줄게 이렇게 할 것 같으면은 아브라함이 그것을 긍정을 하느냐 부정하느냐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 일을 할까요 안 할까요? 하죠. 우리는 자꾸만 생각을 하기를 아브라함이 거기에 동의해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준다 생각하거든요. 자, 이삭을 줄 때 아브라함에게 복으로 나타난 것은 이삭을 통해서 나타난 거예요. 이삭을 통해서 나타났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찾아와가지고 이삭을 준다 할 때 아브라함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잖아요. 처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아브라함 찾아와서 자식 준다 할 때 못 믿어가지고 낳은 자식이 누구예요? 이스마엘이잖아요. 그죠? 이스마엘을 낳고 나가지고서 또 어떻게 합니까? 이스마엘을 낳고 나가지고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얘 못된 놈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래가지고 너 왜 날 못 믿고 이 짓을 했느냐? 그렇게 해가지고 아브라함을 이름을 뭐라 바꿔요? 아브라함으로 바꿔버리고 할례를 행하게 해가지고서 그렇게 했죠. 그러고 나가지고 또 약속을 합니다. 명년 이맘때 되면 내가 아들 줄게. 했어요. 그렇게 했어. 약속을 해놔놓고 천사가 어느 날 찾아와가지고서 아브라함과 사라한테 찾아와가지고 명예임한테 아들 줄게 이럴 때 뭐라 그래요? 비웃죠. 그냥 웃은 게 아니고 뭐다? 둘이 마주보면서 둘이 영감할머니 둘이 얼굴 쳐다보면서 뭐라 그래요? 쟤들이 미쳤어. 쟤 또라이 같아. 우리 지금 아마 아브라함이 그랬을 거예요. 아, 나 할 수 있어요. 살아보고 지금 나 할 수 있겠어요? 그 사람 뭐라 그러겠어요? 이 영감 미쳤나 지금? 내가 경성 끊어진 지 언젠데 아를 낳냐고. 둘 다 안 믿었다니까. 안 믿어야 돼. 믿으면은 안 된다니까. 믿으면은 하나님 은혜성이 날아가 버린다니까. 안 믿어야 돼. 안 믿었음에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이 변치 않는 것, 하나님의 약속이 변치 않는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뭐 하느냐? 그들이 믿지 않음에도 이삭을 줬다니까. 그럼 이삭 자체가 아브라함과 사라의 불신앙을 고발하는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삭 존재 자체가. 아멘? 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보세요. 하나님께 자기가 뭔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가 아멘을 이렇게 받아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믿지 않았음에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맹세로 그냥 내가 너를 구원해 줄게, 너를 복의 조상 만들어 줄게 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일을 지켜낸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생겨난 것이고 이스라엘이 생겨났다니까. 그러면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자부하는 이 유대인들은 어떤 사고를 가지고 있느냐? 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우리의 원함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맹세로 되어지는 것이구나. 그럼 하나님의 맹세로 되어진다 할 것 같으면은 자기들의 어떤 조건을 찾아야 돼요, 안 찾아야 돼요? 자기들 조건을 찾을 필요가 없죠.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은 어떻게 찾고 있어요?
자기들 조건을 가지고 찾고 있잖아요. 그죠? 그걸 예수님께서 대표적으로 보여준 거 그러잖아요. 두 비유를 했잖아요. 바리새인하고 세리하고 둘이 하나님 앞에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 바리새인들 어떻게 기도하고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면서 어떻게 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옆에 있는 누구와 비교합니까? 나는 저 세리와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옵니다. 이렇게 하면서 뭐 합니까? 그러면서 내어놓는 것이 뭐예요? 보따리 딱 풀어놓는 게 뭐예요?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뭐 전도하고 봉사하고 이런 거 내놓는 거예요. 이거 내놓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은 지금 뭐냐?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이 아브라함의 맹세로 구원된 것으로 들고 나옵니까? 자기 율법 지킨 행함을 들고 나옵니까? 행함을 들고 나온 것이죠. 그죠? 그럼 자기 율법 지킴이라는 이 행함을 들고 나온 것 이 자체가 지금 뭐예요? 아브라함의 행산머리예요? 마귀의 행산머리예요? 마귀의 행산머리죠. 마귀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인간의 의의를 들고 나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딱 제일 먼저 죄가 에덴 동산에서 나타났을 때에 인간들이 하는 행동 속에 죄의 모습이 담겨져 있다니까. 아담과 선악과 따먹고 나가서 제일 먼저 한 게 무슨 짓을 했어요? 무화과 나무로 자기 치마 만들어. 이게 자기 의라니까. 그래서 인간들은 뭐냐? 자기 의를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나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이게 죄라니까, 죄성. 이게 예수를 믿어도 그대로 우리 속에 남아있다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쉬운 얘기를 할게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가지고 어디 수치스러운 일이 있고 사업에 실패하고 어떤 나쁜 일이 있으니까 교회 오고 싶어요? 안 오고 싶어요? 안 오고 싶었죠. 그죠? 아무도 모르는 데 가고 싶죠. 그죠? 아는 데는 가고 싶지 않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삐까번쩍 잘해서 멋진 일을 하고 해서 그럴 것 같으면 오고 싶다, 안 오고 싶다? 오고 싶죠. 무슨 근거로? 나 알아달라는 거. 나 이만큼 했는데. 자랑하고 싶다. 그게 인간들이라니까. 이 인간의 죄성은 버려진다, 안 버려진다? 안 버려진다니까. 왜? 마귀라는 놈은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뭐냐? 떳떳하게 자라는 거예요. 죄가 뭔 줄 아세요? 하나님 앞에 떳떳해지라는 거예요. 떳떳해지라는 거예요. 그 죄를 지은 놈이 하나님 앞에 떳떳해질 수 있는 것은 뭐냐? 그 죄를 자기 행위로 수치를 가리는 거예요. 이게 무화과 나무 잎사귀로 치마 만드는 것으로 나타난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에게는 뭐로 나타나느냐? 율법 지킴이라는 의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아버지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도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여, 우리는 저 세리와 같이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쟤들이야 맨날 죄짓고 살지만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이 모습대로 우리가 나왔습니다. 그 모습이 곧 뭐냐? 마귀가 하는 모습이라니까. 마귀가 하는 모습.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 유대인들 보고 그러는 거예요. 나는 아버지께 본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보고 행하는데, 너희들은 내 예배에게 본 거, 보고 배운 걸 하는 게 아니냐? 그게 곧 뭐냐? 너희들 율법 지킴을 가지고서 지금 당당히 의롭다고 하는 것이 그게 누구냐? 마귀가 하는 짓이야. 마귀가 하는 짓이야. 유대인들이 동의한다, 안 한다? 안 하지요. 항상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한 데는 하나님의 은혜성을 남기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사는 뭐냐? 에베소 2장. 에베소 2장. 1절부터 봅시다. 1절부터 9절까지 봅시다. 에베소 2장 1절부터 9절까지 다 같이 시작.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는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한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한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이 바울은 지금 보세요.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선물인데 어떤 자들에게 이 은혜와 선물이 주어졌다 그래요? 본질상 진노의 자식들한테, 본질상 진노의 자식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선물로 줬어요. 선물로 줬어요. 구원을 선물로 준 것은 곧 뭐냐? 너희들이 잘나서 구원받았다는 것을 입을 닫게 하는 거예요. 닫게 하는 거.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는 말씀이 그렇죠.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랬죠. 의인에게 예수님께서 구원을 주면 의인들은 예수님이 준 구원을 훼손을 시킨다니까. 자기 의의를 지키려고 예수가 주신 구원을 훼손을 시켜버린단 말이죠. 그런데 죄인에게는 예수님께서 구원을 주면 그 죄인은 자기 의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의의를 오롯이 보관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구원을 선물로 그러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요렇게 구원을 선물로 준 목적이 뭐라 그래요? 그 은혜의 영광을 오고 오는 세대 속에 뭐 하기 위해서? 자랑하기 위해서. 아멘? 지금 다시 보세요. 다시 보세요. 7절 보세요. 7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뭐하고? 나타내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것은 그 구원을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 구원받은 내가 자랑스러운 거예요. 구원을 해 주신 분을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구원을 해 주신 분을 자랑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구원을 해 주신 분을 자랑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몸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남기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은혜를. 그럼 그 은혜는 언제 드러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드러나요? 불순종할 때 드러나요? 불순종할 때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체질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되면 우리는 이 땅에 있으면 안 돼. 그거 어디 가야 돼? 천국 가야 된다니까. 천국에 가면 순종이 돼. 왜? 거기서는 사는 몸은 어떤 몸이기 때문에? 죄 아래서 난 몸이다. 하늘로서 난 몸이다. 하늘로서 난 몸이기 때문에 죄가 그 사람을 주장을 못하는 거예요. 아멘? 죄의 종이라는 얘기는 우리 이 몸은 죄를 못 이긴다는 얘기예요. 못 이긴다는 얘기. 또 죄 이러니까 자꾸만 우리는 또 구약적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구약적 개념의 죄는 뭐냐? 우리 몸으로 뭔가 나쁜 짓을 했을 때 죄로 규정을 했어요. 구약적 개념으로 했을 때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지금 그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나쁜 짓 안 했어.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잘난 자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는 야, 죄라는 것은 너희들은 자꾸만 어떤 몸으로서 어떤 나타난 것을 죄로 규정을 하는데 실제 하나님이 규정하는 죄는 너희 속에 있는 거예요. 너희 속에. 그래서 산상보훈을 통해 가지고서 너희 마음속에 미움이 있으면 살인한 자고 음욕이 있으면 간음한 자고 탐심이 있으면 도둑질한 자로 만족하는 거예요. 그럼 이 음욕이나 탐심이나 미움이 없는 인간이 있다 없다? 없어요. 이거는 우리가 이건 나는 안 해야지 된다고 생기는 게 없어지는 게 아니라니까. 이건 자동 발생이라니까. 자동 발생. 예전에 수원에서 제가 목사님들 세미나를 좀 할 때 그 중에 목사님 성화적인 목사님 한 분이 딱 계시고 하는 이야기가 그런 거예요. 자기는 예수를 믿고 나가지 천사처럼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 자기는 죄를 안 지고 산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일부러 약을 확 올려놨거든요. 그 신경질이 나가지고서 말이죠. 당신 그렇게 성질 내는 게 그게 죄인데, 응? 그게 성질 내냐 천사까지 산다며. 그러니까 그 사람은 뭐냐? 속은 승질이 나더라도 확 이렇게 안 때리면 죄 아닌 것을. 이게 전형적인 유대인 방식이라. 지금 이해돼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 입장에서 돼가지고서 그 속에 미움을 확 드러내게 만들었거든. 그러면 그 사람은 산상보훈에 입각해가지고 뭐로 드러나는 거예요? 죄인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 사람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거. 이 사람은 계속해서 그러는 거예요. 응? 이런 사람이 곧자리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전화해가지고 당신 몇 프로 성화돼서 이런 사람도 있다니까. 참 못된 인간들이 많아. 이 한국교회는 아주. 마치 구원받으면 우리가 천사가 되는 것을 생각한다니까. 아니라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천사 만들어 오신 분이 아니에요. 죄인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자기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그죠?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이 계속해서 그 은혜의 영광을 길이 드러나려면 뭐가 돼야 되느냐? 우리가 이 몸이 한계성이, 이거 죄를 못 이기는 이 한계성을 절감할 때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을 하고 나가지고서 그냥 바로 천국으로 데려갈 것 같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런 고민도 할 것도 없어. 성경 공부할 것도 없고 없는데 죄 안에서 난 몸을 가지고서 예수를 믿게 만든단 말이에요. 이 땅에서. 그렇게 하니까 이 죄의 몸을 가지고서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은 계속해서 그 죄와 뭐 하는 거예요? 충돌이 일어나게 되겠죠. 그죠? 그 충돌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는 뭐를 깨닫느냐? 이야, 참 안 되는구나. 안 되는구나. 그럼에도 내가 뭐냐? 정죄당하지 않는 것은 누구 때문에? 예수님의 대속의 그 은혜가 계속해서 내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내가 비록 내 몸뚱이는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예수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의 대속이 계속해서 내게 흘러오고 있으니까 그 은혜는 내가 살고 있구나. 그 감사하는 거예요. 그 감사하는 거예요. 그걸 지금 에베소서 그러는 거예요. 딱 아는 게 그러잖아요. 너희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다. 응? 그때는 불순종의 종의 역사 아래 있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인하여서 너에게 구원을 준 것은 너희들 자랑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의 영광을, 그 은혜의 영광이 뭐예요? 죄인을 용서해 주신 것이죠. 그죠? 죄인을 용서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죄인이 용서받은 그 은혜의 영광을 계속해서 뭐하냐? 오고 오는 세대 속에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달란트 비유해 볼 것 같으면은 어떤 왕이 자기에게 빚진 1만 달란트 빚진 종을 탕감을 해줬어요. 그러면은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그 종은 다니면서 누굴 자랑을 해줘야 되겠어요? 내가 이렇게 1만 달란트를 탕감을 받았는데 우리 왕이 너무너무 자비롭고 좋은 왕이야. 너무너무 고마워. 이걸 자랑하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그 자랑을 하려면 자기에게 빚진 사람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그 탕감이 줘야 되죠. 내가 너무 큰 걸 받았으니까. 내가 니를 이렇게 용서해 주는 건 내가 니한테 이렇게 빚을 탕감해 주는 것은 내가 엄청난 걸 지금 탕감 받았어. 이 탕감 받으시기 너무너무 크고 중하기 때문에 고마워서 내가 당신한테 해주는 거예요. 내가 저 왕이 너무 좋아. 이걸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놈이 어떻게 해요? 탕감 딱 받아놔놓고 어떻게 해요? 자기에게 빚진 자를 용서해줘요? 못해줘요? 못해주죠. 요 사람이 결국 뭐냐? 그 은혜의 영광을 세세토록 찬미하라고 구원을 시켜놨는데 요놈은 뭐하냐? 그 은혜의 영광을 세세토록 찬미하는 것이 아니라 지가 뭐하냐? 그 은혜의 영광을 감춰버린 일들을 해버린단 말이죠. 요게 곧 뭐냐? 죄인 거예요. 죄.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기고 싶어하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내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네가 지금 살고 있는 걸 아느냐? 아느냐? 그럼 그 아들은 누구를 위해서 죽었어요? 자기 백성의 죄를 위해 죽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자마자 천국으로 데려가지 않고 죄가 넘실거리는 이 죄의 바닷속에 우리를 둔 것은 너희들이 이런 죄 가운데서 살고 있는 것은 누구의 죽음 때문에 살고 있다? 내 아들의 희생 때문에 살고 있어. 이거 놓치지 마. 이거 놓지.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뭘 배워가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리심으로 내가 살고 있음을 처절하게 깨달아가는 거예요. 야, 이런 자가 진짜 안 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의 모든 것을 다 좋은 걸 다 주는 거예요. 성령이 여러 가지 은사를 줘요. 그럼에도 우리는 이 몸뚱이를 못 이겨내더라는 걸 처절하게 느껴가는 거예요. 신자가 예수를 믿고 나면은 변하는 건 있어요. 조금 변하는 건 있는데 근데 온전하게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아까 처음에 얘기를 하실 때 예수 믿는 사람은 십자가에 머물러 있지 말고 더 온전하게 나아가야 된다. 한편으로는 이해는 해요. 그 말을. 그런데 예수가 돼서 산다는 건 이건 내가 반대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자적 모습으로 살고자 하는 것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하는 모습들이 어떤 경향성이 나타나야 될 거 아니에요. 지향성들은. 그걸 내가 반대하는 것이야. 그게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러나 내가 천사가 되고 내가 죄 안 지고 산다는 건 내가 그건 인정을 못한단 말이죠. 성경은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천사 같은 모습으로 사세요. 살아보시라고. 그런데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된다니까.
왜 예수님께서 이 유대인들과 이렇게 충돌을 합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옆에는 세리와 창기들이 있고 지금 유대인들 율법을 잘 지킨 유대인들이 있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이 사람들이 훨씬 잘났어요. 저 세리와 창기들은 못난 놈들이죠. 이 사람들 충분히 칭찬받을 만한 사람들이라니까. 얼마나 이 사람들은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죄를 안 지려고 노력하고 산 사람들인데, 근데 왜 예수님께서 왜 이 사람들을 나무래냐 말이죠. 그것은 그 뭐냐, 이들 속에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아브라함의 후손을 같으면 아브라함처럼 너희들이 부르심으로 용서받고 구원받았는 건데, 그걸 자꾸 놓쳐버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의 은혜성을 놓쳐버리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그런 짓을 안 했는데, 왜 너희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하면서 아브라함이 하는 것과 반대 짓을 하고 있느냐, 반대 짓을 하고 있느냐, 그걸 나무라는 거예요. 아멘? 유대인들이 율법대로 산 것을 예수님이 나무란 게 아니라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 보면 뭐라 그래요? 너희들이 바리새인들과 의같이 않으면 천국에 못 간다 그러죠. 그죠? 그 바리새인들이 그 하는 그 행동들을 본받으라 그래요? 본받지 말라 그래요? 본받으라 그랬다니까. 그러나 그 바리새인들이 하는 그 의로 천국에 못 간다는 얘기는, 천국은 뭐냐, 더 좋은 의가 있어야 되는데, 그 더 좋은 의는 바리새인들이 최고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의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들의 의 이상은 더 만들어낼 수가 없어. 인간 쪽에서 나올 수 없어. 그것이 최고 인간들의 의야. 만들어낼 수 있는 의인데, 예수님께서 천국은 그 의로 가지 못한, 그보다 더 나은 의로 가야 된다 그래. 그럼 그 더 나은 의가 있다 없다? 바리새인이 최고의 의의 경지에 서 있는 사람들, 쉬운 말로 도사들인데, 이 도사들보다 더 큰 도사가 돼야 된다.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럼 더 좋은 의는 어디서 오느냐? 위로부터 와야 돼. 그거 예수님이 주겠다는 거예요. 그 의는 뭐냐?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 보고 그런 거예요. 너희들은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가지고 있어. 그게 곧 뭐냐? 내가 너희에게 주는 의야. 이 의라야 어디에 갈 수 있느냐? 천국에 갈 수 있어. 그래서 그 얘기는 인간의 의로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죠. 그럼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가느냐? 하나님 나라의 의를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땅에서 난 의가 아니고, 인간에서 나온 의가 아니고, 하나님에게서 나온 의를 가져야 하나님 나라를 갈 수가 있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왜 오셨느냐? 당신의 의를 자기 백성들에게 주고 싶어서. 그 의가 곧 뭐냐?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거. 그럼 인간은 생리적으로 이 인간의 몸뚱이 구조 자체가 내가 한 것을 믿고 자는 것이 인간이고 남의 한 것을 못 믿어요. 안 믿어진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뭡니까? 자기 백성들 속에 성령을 보내줘 가지고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이 내 것으로 믿어지게 만들어 주신단 말이죠.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나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믿게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을 내놓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때 패는 항상 무슨 패가 나와야 되느냐? 예수님이 하셨거든요. 예수님이 하셨거든요. 그 예수님이 하셨거든요 하는 것이 그게 뭐냐? 하나님이 바라는 의인 거예요. 의. 그게 하나님은 뭐냐? 내 아들의 의를 가지고 나오라는 거예요. 내 아들. 그 묻는 거예요. 야, 내 아들이 너한테 뭐 안 주대? 내 아들이 너한테 안 주대? 내가 내 아들을 보낸 것은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맹된 자들에게 하늘의 의를 주기 위해서 내 아들을 보냈는데, 그래서 내 아들은 이 땅에 와가지고서 내 뜻을 충실하게 이행을 다 했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주신 자들을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다시 살려내는 것이라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이 땅에 이 세상에 온 것은 내 뜻을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구 뜻을 위한 것이다? 아버지의 뜻을 위한 것이라 그러죠. 그 아버지의 뜻은 뭐냐?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맹된 자들을 구원하는 것이에요. 구원하는 거. 그래서 그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맹된 자들은 어떤 사람이냐? 아버지께서 끌고 와. 내게 끌고 와. 그러면 내가 그에게 생명을 주는 거야. 그럼 내 생명을 어떻게 주어지느냐? 내가 죽음으로써 그 사람 속에 생명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위해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아멘?
그럼 그것이 곧 뭐냐? 성령을 받은 사람.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식에 농명된 사람에게 뭐를 주느냐? 성령을 보내줘가지고. 성령이 받고 보니까 뭐가 되느냐? 예수님이 한 것이 남이 아니고 누구 것이다? 나를 위한 것이라는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계속해서 뭐를 드러내느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거 내놓는 거예요. 요걸 일컬어서 뭐라 하느냐?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이 됐다 그런다. 연합이 됐다. 그럼 성령 받은 사람은 주구장창 뭘 내놓느냐? 그리스도를 내놓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셨습니다. 이거 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예수님께서 자기 의를 주기 위해서 유대인들을 자기 의를 뭡니까? 율법 지킴으로써 의롭다고 하는 자들이 그게 의가 아니라는 걸 뭐 해야 돼요? 고발해줘야 되죠. 그래서 충돌을 하는 거예요. 일부러. 아니다 이놈아 아니다. 야. 그래서 이것이 죄인으로 확실하게 드러내는 일들이 어디에서 발생돼요? 이들이 예수님을 죽임으로써 발생이 되죠. 근데 이들이 예수님을 뭘로 죽였어요? 무슨 근거로? 율법의 근거로 죽였잖아요. 율법의 근거로. 이들이 지금 율법 지킴을 의로 붙잡고 있는데 나는 우린 율법 지켜서 의롭거든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율법을 통해 가지고서 죄로 드러내는 일들을 해버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율법의 근거에서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결국 이들은 뭐냐?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고 했는데 결국 율법을 가지고 무슨 짓을 했어요? 예수를 죽이는 일을 했잖아요. 결국 율법이 뭐로 드러내버린 거예요? 죄로 드러내버린 거예요. 그렇게 드러나고 만들어놔 놓고 그러고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나가지고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너희가 죽인 이 예수라 그러잖아요. 너희가 죽인 이 예수. 이 말이 공감이 돼요? 그냥 하나님께서 예수 살렸다 이게 아니고 너희가 죽인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셔가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어.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들으니까 그 소리를 듣는 심령들 속에 뭐가 일어나요? 오호라? 회개, 어찌하고 하는 회개가 일어나죠. 그죠? 회개가 일어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회개가 자기들이 일으킨 거예요? 성령께서 와서 일으킨 거예요? 성령께서 와서 일으킨 것이죠. 성령이 오고 나니까 비로소 뭐가 되느냐? 자기들이 죄인이라는 걸 알고 이런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고 산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와 은혜를 받으면은 두 가지가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회개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오고? 찬양이 일어나는 거예요. 감사가 일어난다니까. 아멘? 아멘. 내가 이런 죄인이었는데 이런 죄인이 용서받고 사는구나. 스가랴서 12장 스가랴서 12장 구약성경 스가랴 12장 보세요. 12장 1절 봅시다. 1절 스가랴서 12장 1절입니다. 1절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말씀에 경고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고 땅에 터를 세우시고 사람을 안에 심령을 지으신 자가 가라사대. 그 다음에 저쪽으로 봅시다. 저쪽에 볼 것 같으면 10절 보세요. 10절에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기또 골짜기 하다드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고 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하며 나단의 족속이 따로하며 그 아내들이 따로하며 레이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하며 시므의 족속이 따로하며 그 아내들이 따로하며 모든 남은 족속이 각각 따로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하리라.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아멘. 자 보세요. 지금 스가랴는 지금 무엇을 보느냐면은 참 이 스가랴가 볼 당시에는 이것이 뭐냐? 예수님의 초림의 현상이에요. 초림의 현상이면서 예수님의 초림 속에는 예수님의 재림이 또 담겨 있다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두 가지가 이중계시가 담겨 있는 거예요. 이중계시가 담겨 있는데 교회가 보시다. 예수님이 초림으로 오셨을 때도 구약교회가 타락이 돼 있고 예수님이 재림을 하실 때도 신약교회가 타락이 돼 있어요. 타락이 돼 있다니까. 타락이 뭐냐? 뭐를 놓치는 게 타락이냐? 예수를 놓치는 게 타락인 거예요. 지금 이해돼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오시기 오시기 전에 그러는 거예요. 내가 그
그들 속에 애통하는 뭐를 준다 그래요? 심령을 준다 그러죠. 이 12장 1절이 뭐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말씀에 뭐이다? 경고를 하면서 하나님 곧 하늘을 펴시고 땅에 터를 세우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랬어요.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셨다 그랬죠. 그죠?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심령을 지으셨어요. 아멘? 근데 우리의 심령 속에 뭐를 준다 그래요? 10절에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준다 그러죠. 아멘? 그럼 보세요. 우리가 회개하는 것이 회개가 우리 능력으로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니까. 회개도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마음을 줘야 회개가 일어난다니까. 이게 오순절로 나타났잖아요. 오순절 성령이 임하기 전에 회개했다 안 했다? 안 하죠.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회개가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회개가 일어나는데 그 회개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요? 지금부터 10절 보세요. 10절에 보면 그 팁이 나와 있다니까. 그 해답이 나와 있다니까.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강구의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누구를 바라보고? 그를 바라보고. 여 찌른 바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죠. 지금 이해돼요? 그럼 결국 죄는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예수를 놓쳐버리는 것이 죄가 되는 거예요. 죄가. 그래서 교회의 타락은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가 사라지는 것이 타락이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종말에 은총과 강구의 영을 부어주면은 그 은총과 강구의 영을 받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 누구를 바라본다?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동안에 예수를 놓쳤다는 얘기는 무엇으로 살았냐? 자기 의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은 맨 마지막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을 뭐라 그러냐?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다? 가련하고 곤고하고 발가벗은 모습으로 있다 그러냐? 발가벗은 모습으로. 응? 그럼 보세요. 라오디게 교회가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이 얘기는 무엇으로 가득 차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의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자기 의로. 자기 의로 가득 차 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옷을 입고 있다 발가벗고 있다? 발가벗고 있잖아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뭐하냐? 은총과 강구의 영을 부어주니까 우리가 붙잡고 있는 의는 의가 아니었구나. 의는 어디에서 오느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부터 오는구나. 그래서 은총과 강구의 영을 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회개는 뭐냐? 울고불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내 의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게 이게 회개라니까. 회개. 응? 그래서 성경에서는 회개를 이야기를 할 때 뭘로 이야기하느냐?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것을 회개라 그런다니까. 이처럼 사람은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자 없는 사람을 통해 그 의인 99명보다 더 하나님 기뻐한다 그러잖아요. 그 묻습니다. 회개도 우리 마음대로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누구에게만 일어나요? 은총과 강구의 영을 받은 사람에게 부어주는데 그럼 은총과 강구의 영을 어디에 부어줘요? 하나님이? 아니 지금 여기에서 10절에 어디에 부어준다?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부어준다 그러잖아요. 예루살렘 거민에게. 이해되죠? 그래서 스가랴 12장 내가 안 읽었는데 1절부터 지금 9절까지는 전부 뭐하냐? 교회 타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 타락. 교회가 타락이 됐는데 그 속에 지금 누가 있느냐? 자기 백성들이 있는 거예요. 자기 백성들이 있는데 그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뭐를 부어주냐? 은총과 강구의 영을 부어주니까 우리가 그동안에 라오디게가 같이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했듯이 자기 의로 가득 찼던 것들이 은총과 강구의 영을 부음을 입고 보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는 의도 아니었구나. 의는 어디에 있느냐? 저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주어지는 곳이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라보기 시작한다. 그래서 13절 1절을 그러잖아요.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하여 뭐 한다? 열리리라 그러잖아요. 열리리라. 예수님께서 요단강에 세례를 받으실 때 먼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딱 받고 나가지고 하늘에 강에서 딱 올라갈 때 뭐라고 해요? 하늘이 어떻게 된다 그래요? 하늘이 오픈된다 그러죠. 비로소 하늘이 딱 열리죠. 하늘이 열렸단 말이죠. 어떻게 그 하늘이 어떻게 열려요? 예수님께서 물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니까 열리는 거예요. 이건 뭐냐?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하늘이 열린다는 얘기예요. 아멘? 이게 구약에서는 뭘 나타나느냐? 야곱이 베델 광야에 딱 갔다니까 한 돌을 베고 자니까 그 돌 위에 뭐가 되느냐?
사다리가 하나 딱 생기는 거예요. 사다리가. 그 사다리가 어디를 가는 사다리예요? 하늘로 가는 사다리더라니까. 사다리가 위에서 내려왔다. 돌 위에 세워졌다. 돌 위에 세워진 거예요. 그 돌이 곧 누구냐? 예수예요, 예수.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뭐가 열리느냐? 하늘 가는 이 길이 열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 9장에서는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찢어가지고서 어떻게 했어요? 새롭고 산 길을 만들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세례를 받고 올라오니까 하늘이 쫙 열려가지고서 그러면서 그러잖아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인 너희들은 저 말을 들으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럴 때 세례 요한이 그러잖아요. 나는 물로서 해결을 줬지만은 이분은 성령으로 너희들에게 뭘 준다? 세례를 주실 분이다. 이분이 이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데 그 성령이 너희들에게 오게 될 것 같으면은 누구를 바라보느냐? 스가랴서 10장 10절에 12장 10절에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를 우리 누구를 바라본다? 은총과 강구의 영이 부어지니까 이 심령 속에서 뭐가 나오느냐? 통해하는 일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를 바라보게 되더라? 그가 찌른 바,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본다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을 일컬어서 뭐라 그러냐? 회개한 거, 뭐냐? 더러운,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라 그러잖아요, 셈. 우리가 찬송이 그런 찬송이에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다 그러죠. 그죠?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어요. 우리는 찬송을 그렇게 불러놔놓고 우리를 어떻게 하느냐? 나의 죄를 씻기는 하는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거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지금 이 시대 교회의 타락은 다른 거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자꾸 사라지는 것이 타락이라니까. 응?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가리는 것이, 하나님의 의의를 가리는 것이 뭐냐? 인간의 의의가 있기 때문에 가리는 거예요. 그 인간의 의의에 가득 차 있는 유대인들과 예수님이 일부러 뭐 하느냐? 충돌을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그것도 가장 말씀대로 잘 살았다고 하는 바리새인들과 충돌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의 의의는 의의가 아니야. 너희들이 알고 있는 것은 잘못된 거야. 그래서 그들의 죄를 고발한다니까. 고발하는 것은 왜 하는 것이다? 그들을 죽이게 합니다. 살리게 합니다. 살리게 함이죠. 살리게 합니다. 이게 주님의 사랑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랑은 뭐냐? 유대인들과 같이 부딪혀서 충돌하는 것으로 사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받아들일 때 그 사랑으로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이지요. 부모가 아이들 말 안 들을 것 같으면은 아이들 자꾸만 아주 지겹게 그러잖아요. 지겹게 그러잖아요. 간섭하잖아요. 아이들이 자기 엄마 좋아하는 아이가 있다, 없다? 어렸을 때. 어렸을 때 자기 엄마 좋아하는 아이가 없어요. 전부 자기 엄마는 계모 같아요. 응? 어렸을 땐 자기 하고 싶은 것을 다 누가 막아요? 엄마가 막죠. 이모는 안 막죠. 그래서 아이들은 누구 좋아해요? 이모하고 삼촌 좋아하는 거예요. 왜? 이모하고 삼촌은 지 새끼 아니니까 지 하고 싶은 거 다 들여주거든. 이모하고 삼촌은 아한테 용돈 주면 엄마는 어떻게 한다? 가져. 그러니까 아이는 우리 엄마 밉다 그러잖아. 밉다 그러죠. 진짜 내 엄마 맞아? 내 엄마니까 그렇게 한다니까. 역설로 다가온다니까. 하늘 주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이방인들하고 시기 붙지 않았다니까. 지금 가장 잘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자기 백성, 이놈들한테 뭐 하는 게 되느냐. 이게 지금 뭐냐? 라우디게 교회 같이 나는 부자라 부여야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런단 말이죠. 이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깨야죠. 그래서 정면으로 충돌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네 애비가 마귀다 그러. 이 마귀 소리 듣고서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여러분들이 내한테 마귀라 보세요. 내가 가만히 있는가? 이렇게 점잖아도 마귀라는 소리 하면 난 가만히 있지 않는다. 뚜껑이 열린다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그 점잖은 사람들한테 네 애비 마귀라 그러니까 얘들 뚜껑이 열리죠. 그래서 예수님 죽일 수밖에 없다니까. 죽이고 나니까 바로 니도 죄인이잖아. 이게 하나님이 자기 백성 사랑하는 사랑법이라니까. 그래서 성경에서는 진짜 사랑하면 책망이 나오지 칭찬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제가 왜 여러분들에게 책망을 많이 하는지 아세요? 그 사랑이라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그
잘하는 이 유대인들과의 충돌을 일으키는 이 사건들, 결국은 뭐냐? 자기 백성들을 살려내기 위한 거예요. 칭찬해 주는 것이 아니고 그들을 뭐 한다? 책망하는 거예요. 책망. 그래서 성경에서는 책망은 그 뭐냐? 사랑이라 그러는 거예요. 사랑이라. 성경에서 잠언서에 보면 그러잖아요. 아이에게 초달을 하지 못하는 자는 그 아이의 영혼을 까마귀한테 맡기는 거예요. 똑같다 그러잖아요. 그 진짜 사랑이 있는 사람은 초달을 한다 그러잖아요. 이 책망이라 책망.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의 말씀같이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에게 참 아들에게 뭘 한다? 징계를 하고. 징계가 없는 거는 사생하라 그러죠. 사생. 그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잘 이렇게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이 바리새인들과 충돌한다는 얘기는 이 바리새인들은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충돌하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라는 게 사랑. 그래서 결코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들 예수님 충돌을 해놔놓고 이들을 살려내잖아요. 오순절 성령을 부어줘가지고서 살려낸 일들을 하잖아요. 이게 우리에게는 복음이에요. 희망이고. 비록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이런 나이니까, 이름에도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예수님의 핏부림의 그 은혜 속에 내가 살고 있구나. 그거 깨달으시고, 날마다 여러분들이 처한 환경 속에서 어딜 바라보라? 그를 찌른 자를 바라보고 사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내가 그 예수님의 은혜로 살고 있구나. 이거 깨달으시고 감사하는 자리로 나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것인 은혜가 우리에게 넘친 바 되어져서 오늘도 우리의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를 힘입고 산다는 것을 우리가 또 깨닫습니다. 날마다 우리 눈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주어지는 그 은혜들을 우리가 마음껏 받아 누려서 쉼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